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라나타.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떨려요. 평소에 다른 때 간증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떨려서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온전히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떤 근무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잠깐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도 가게 될 거니까.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위 GOP라고 말하는 최전방 수호부대에서 그 철책 부분에서 북한 사람들을 맡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영상감시병이라고 해서 되게 육체적으로는 이제 다른 평소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편에 속한 보직을 받아서 이렇게 카메라로 북한 사람들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그냥 계속 내내 감시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P다 보니까 휴일도 없고 주말이 따로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군종병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교파교회도 갈 수가 없고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박도 외출도 없고 휴가가 좀 많아요. 그건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또 강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또 추워요. 생각보다. 지금 저도 처음 가봐서 잘 몰랐는데 막 갔다 오신 형제님들이 굉장히 춥다고 저희 형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막 표현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근무를 해서 그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확실히 아침에 나가면 지금 벌써 영하를 넘어서 강원도구나 춥구나를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느끼고만 있어요. 힘들진 않아요. 저는 밖에 안 나가니까요. 그렇게 제가 하는 근무는 그렇습니다. 제가 간증을 할 건데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저의 기도 제목과 어떤 모습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 날짜가 확정이 된 게 조금 빠른 편이었어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하고
6월 달에 가는 게 확정이 돼서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한 5달, 6달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했고 또 어떻게 또 금전적인 부분도 알바하면서 좀 채우면서 살았었죠.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를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저한테 유익이 되는 어떤 학습적인 걸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가서 어차피 힘들 거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놀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는 친구들 만나고 교회 아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제 생활은 그랬고 기도 제목은 진짜 딱 그거였어요. 매일매일 경험한 하나님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다. 내가 특별하게 좀 큰 일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작게 일어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작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조금 더 예민한, 신앙적으로 좀 예민한 모습을 좀 갖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군대가 아직 전역하려면 무지 많이 남았지만 전역하고 나서 다시 이 교회에 더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좀 있었어요. 뭐 안타까운 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 또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이 그 후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 안 가봐서 그때는 자세히 막 하진 못했지만 어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핍박 같은 것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깊지 않은 생각들, 그냥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6월 17일 날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고 15사단 신교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를 갔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교회의 부재라고 할까요? 교회가 이제 당연히 이 거룩한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죠. 거기서는 종교활동이 의무여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를 가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만만한 게 기독교인가 봐요. 되게 기독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를 많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픈 모습, 마음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많이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막 훈련소에서 기독교 시간에 막 클럽처럼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이 기린록교회라는 교회가 너무나 그리워지고 이 참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 소중함과 마음들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신교대 교회는 그랬고요. 신교대에서 일단 저는 그 처음에 신교대를 갔는데 첫날 밤에 조교가 시켜서 한 명씩 자기 소개를 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뭔가 타이밍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저를 좀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그에 걸맞는 모습을 살도록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신교대에서 또 느꼈던 것은 원래 군대라는 곳이 참 자야 될 때 자고 그렇잖아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하고 취침 시간에 무조건 자야 하고. 제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라이트를 켜고 성경을 읽었어요. 한 2, 3일 읽다 보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군의관한테 가서 봤는데 그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집진드기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가 많이 났었거든요. 평상시에도. 모포를 뒤집어 쓰고 난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포를 뒤집어 써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포를 안 뒤집어 쓰면 다들 옆에 자잖아요. 라이트 킬 수도 없고 조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면 안 잔다고 당연히 뭐라고 할 테고. 그럼 저는 조용한 시간에 저 하나님과 단둘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조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취침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냐.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취침 시간에 그것도 짬찬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오늘 훈련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밉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조교님도 기독교시라고 그 부탁은 내가 꼭 들어주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소대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하셔서 저 혼자 다들 잘 때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참 감사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다른 어떤 기독교인 친구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씩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밤에 약간 스터디 클럽처럼 모여서 3-4명이서 성경을 그렇게 막 읽는 이제 후에는 그렇게까지 됐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모습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도 매일매일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도 있으니까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공허함이 있어서 도대체 뭐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내 신앙적인 회갈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계속 갈급하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지 않나? 근데 왜 내가 계속 줄이고 목마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하던 도중에 어떤 계기로 깨닫게 해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깨닫게 된 건 제가 그동안 저를 채워왔던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채웠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왔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 군대라는 상황에선 그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동안 채워왔었던 저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왔었던 부분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죠. 이제부터 당신만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정말 말씀과 기도만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딱 신교대까지는. 정말 뭔가 좀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도 뭔가 들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살면 진짜 더 바랄 게 없겠다, 진짜 하나님 말고 다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되게 기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교대가 끝나고 자대에 왔습니다. 자대에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GOP 부대에 갔는데 왜 다시 또 영적으로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자괴감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느꼈던 그 해가라의 그 달콤함은 어디로 갔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웠던 그 감정은 또 어디로 갔지? 왜 나는 금붕어 마냥 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거 까먹어가지고 또 갈급해하지? 막 하면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 대답에 댓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있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군대 가기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라는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수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고픔을 참는 것보다 그런 것까지 차원이 다르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괴감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못하지? 분명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신앙을 다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왜 난 그 관계가 없어졌지? 막 이러면서 힘들어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선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선임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둘이 서로 싫어해가지고, 근데 전 어쩌죠, 후임이잖아요.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냥 뭐라고 되게 비꼬는 말을 하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야 되고, 혼자 속으로 욕하고 혼자 부들부들대고 하나님한테 막 계속 말하는데 답은 없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어떤 군대라는 그런 보직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랑도 잘 통화도 안 했고, 평상시에 엄마랑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엄마랑 되게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엄마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엄마는 어떻게 군대 때문에 힘든 건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상황이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이렇게 받고 싶어도 받지도 못하고, 어떤 마음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근데 계속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참아야 해,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못 참아지니까 더 힘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나타낸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힘들고, 그렇게 신교대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신앙이 되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대답 없어지시고 그냥 바로 그냥 또 저 혼자서 땅굴 파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느꼈던 또 다른, 원래 한 번에 다 몰려오잖아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느낀 거는 예배의 부재였어요. 평소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에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준비도 많이 했었지만 예배가 없었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을 몰랐었거든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감사하게 와닿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 입을 떼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배라는 게 내게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다른 뭐 교회 학교 말씀 시간 청년부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예배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떡과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예배만 한 시간 아니어도 되고 진짜 10분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들었고, 예배가 없는 게 저에게 좀 많은 어려움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던 도중에 어느 날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제가 그 자대에 갈 때 친구들에게 봤던 묵상집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씩 들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인데 표준세 번역이에요. 21절인데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묵상집에 나오는 글귀는 이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깝다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러시지라는 질문이 안 나오게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됐어요. 저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구하여도, 기도를 하여도, 내 삶의 인도하심을 보이기를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 하여도 주께서는 침묵하셨고 주께서 함께 하심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훈련소 기간 이후에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심을 의심해가고 있던 시점에 이 묵상은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다시 더하게 해주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께서는 합당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침묵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느낀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묵상하고 이렇게 책에 썼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 침묵의 어려움과 그 침묵으로 느끼는 고난과 그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해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냥 다시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멀지 않은 진짜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도 친구들이 고맙게 선물해 준 책에서 나온 글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절망이 아닌 기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당신의 신뢰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의 위대하신 목적을 향하여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걸 뛰어넘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높게 보신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침묵하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래서 침묵하셨나? 그 침묵하심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찾을 걸 알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허락하셨나?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냥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더 찾지도 말아야지 귀찮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침묵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침묵하신 건, 그 침묵이라는 그 방법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더 갈급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침묵이라는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이 밖에서 있었던 그런 것보다 정말 말씀과 기도 말고는 매달릴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변 성도를 찾아서 지혜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라는 그 어려움도 그냥 잊혀졌어요. 다. 예배의 부재라는 그 어려움도 그냥 다 잊혀지고 그냥 감사함만이 남게 되는, 어떻게 나를 높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그 과정을 온전하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간증만이 남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간증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간증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교만해 보일까 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간증으로서 드리는 거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지금이 2번째 휴가잖아요. 첫 번째 신병 휴가를 나올 때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신병 휴가를 나가게 됐는데, 그 날짜를 저한테 정하라고 하셔서 처음엔 제 생일이 14일인데 그때가 주말이길래 이때 주말에 교회 나가야겠다 하고 그때로 딱 잡았는데 추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나가서 교회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데 하고 날짜를 옮겼어요. 욕을 좀 먹었죠, 분대장한테. 그리고 날짜는 어느 날짜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저 때문에 그 일정이 망쳐지는 거니까 금토일월이면 아무 날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병 휴가 날짜가 정해졌죠. 이게 27일부터 30일까지 9월 말이었어요. 그렇게 정해지고 나서 제가 성경을 매일 읽는데, 그날 따라 그 기간에 그 금식하는 그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를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군대에서 혼자 금식해보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보자 해서
마음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까라고 딱 찾아봤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청년부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복음 집회를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침 이거다 하고 딱 금식 기도를 마음 먹고 그럼 금식 기도를 언제 청년 복음 집회 3일 전부터 3일 동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본택 형제님한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며칠 뒤에 물어봤어요. 근데 청년 복음 집회 언제냐? 제 휴가 날이더라고요. 휴가 나가서 금식을 하게 됐더라고요. 결정하고 보니까. 오늘 감사한 게 30일이 아니어서 휴가의 모든 날 금식은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렇게 하면 제가 안 할 줄 아셨나 봐요. 딱 하루만 금토일월인데 본휴가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까지 딱 하루만 휴가 나갔을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제가 기도했던 내용대로라면. 처음에 초식이 좀 어려웠어요. 첫 휴가잖아요. 첫 휴가인데 금식을 하라고? 이건 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회식 먹고 싶은 게 많이 없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사실 군대에서 결식하면 안 되거든요. 밥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짬 찼을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신병휴가 나가는데 밥 안 먹겠다 그러면은 진짜 욕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럼 제가 분대장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해 주시면 금식기도 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안 된다 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할 줄 알았는데 분대장님한테 은우 병장님, 그때 저 기독교인인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금식기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날 금식해도 되겠습니까? 결식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좀 더 물어보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금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근데 금식 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정된 그 사이 내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휴가 나가서 뭐 먹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금식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 드리기 이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약간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어. 뭔가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베델은 시작된다. 그곳이 바로, 당신은 그곳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믿음을 도전한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을 보내신다라고 했던 구절을 읽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복음 집회였잖아요. 28일 복음 집회여서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안 먹다 보니까 또 양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살이 빠진 건데,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데 또 제가 배고프면 몸이 떨려요. 먹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몸이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대에서 지금도 막 한 끼 걸르면 막 배고프면 몸 떨고 막 그러는데 그 금식하는 내내 한 번도 배고픔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배고파서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막 선임분들이 이제 같이 근무하는 선임분들이 배 안 고프냐?
배가 안 고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 먹으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딱 휴가 나오고 제가 KTX 타려고 용산역에 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밥집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빵 냄새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빵이. 그냥 옆에 지나가는 거 아무거나 사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심지어 근데 제가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음료수는 마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먹지 말자 해서 진짜 물밖에 안 먹었거든요. 나가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먹고 이제 금요일 날 진짜 빵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빵도 안 먹고 저녁에 주선이 형을 만났는데 주선이 형이 밥 먹자 다 금식이야 형. 그래서 둘이 밥 먹으려는데 먹지도 못하고 둘이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근데 형이 저한테 야 근데 너 마셔도 되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쿠키랑 아메리카노 시켜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으니까 좀 그 길에는 동기들 만나자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냥 앉아있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니브레드를 시켰어요. 동기들이 다 먹고 갔어요. 저는 안 먹고 그렇게 금식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번 청년 보훈 집회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군대에 있으면서 보훈 집회가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식사팀을 넣을 수가 있어. 뭐 꾸며주는 걸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평상시 군대 가기 전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했을 텐데 그렇게 뭔가 섬겼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그 보훈 집회에 대해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 좀 구도자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더 큰 감사함이 생겼었어요. 기도도 별로 잘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근데 응답 안 해준다고 찡찡대는 그런 애인데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제가 뭐 금식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함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자랑한다고 불편해하실 성도님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그 불편함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군대라는 그 시간이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말한 거 보면 되게 뭔가 많이 느낀 것 같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막 많은 스펙터클한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임팩트 있게 저에게 하나님을 눈에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랬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음성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생활 가운데 가졌던 어려움과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교훈들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에 이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너무 어려웠어요. 하기 싫다가 아니라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뭔가 그 어디를 갔다 와서 하는 그 간증보다 그 간증은 뭔가 조금 더 말할 게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진짜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해야 되지? 내가 뭔가를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간 게 아니라 나라에서 불러서 가서 누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 모두 취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의 간증은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기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군대에 있는 모든 형제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하긴 해요. 근데 다들 저와 같이 이 브래드림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들 느끼고 있을 테고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전역한 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 가신 형제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들 곧 전역할 텐데 그러진 않겠지만 다시 교회에 더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랑 은찬 형제와 진우 형제 등등 비롯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이 어려워질 때도 있겠죠. 당연히 군대 안에서 일반 생활 삶 속에서 똑같잖아요. 신앙이 항상 100%의 최선으로 좋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까지 되지 않기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주 안에서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면 요즘 핸드폰 잘 되잖아요. 연락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한 번씩 잘 지내냐는 말들이 정말 신교대에서 인편으로 많이 힘이 됐거든요. 형제들 되게 좋아할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저도 잘 못하긴 해요. 그렇더라도 한 번씩 생각나시면 한 번씩 뭐 문자라든지 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간증이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모든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